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죠? 사전적 의미로는 알려져 있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일, 밝혀지지 않은 것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밀을 말할 때는 신비하다, 숨겨져 있다, 덮여져 있다는 뜻으로 미스테리하다,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여러 번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라고 하는 말과 단짝입니다. 계시란 말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계시라 말씀을 합니다.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계시를 통해서 알려진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숨겨져 있는 비밀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으나 믿는 우리에게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비밀을 알고자 매일 무엇을 읽습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기만 할까요? 묵상하죠. 묵상만 하지 않고 또 암송까지 합니다. 암송만 하지 않고 또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체할 수 없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생소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매일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 범위를 정해놓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보물섬을 알려주는 지도와 같이 굉장한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또 삶 속에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일들을 겪게 될 때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겪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시련의 문제. 근데 그 시련의 문제가 나중에 지금 당대에는 잘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고난이, 시련이 내 앞에 주어지게 됐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욱하는 목사님, 우리 후배들에게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 너무나도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없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통에는 뜻이 있고 고난,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온 슬픔과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고 불려진 찬송가를 말하라고 한다면 우리 앞서 찬송 불렀지만 찬송가 몇 장?
305장이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그 곡의 작사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존 뉴턴인데 그는 이처럼 놀라운 곡의 가사를 쓰게 된, 그가 이런 곡의 가사를 쓰게 된 그 배경이 있어요. 당시 존 뉴턴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납치해서 노예로 팔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흑인들을 노예로 파는 것이 허용되는 시대였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파는 일, 폭력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존 뉴턴은 그 일을 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았습니다. 도덕적 죄책감도 없었고 오로지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팔아버리고 거기서 얻어진 그 돈을 가지고 자기 향락에만 힘쓰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1748년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탄 배가 거대한 폭풍 가운데 좌초될 정도로 무섭고 두려운 이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항상 괜찮을 거라 생각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못된 짓을 하면서 배를 운항하던 차에 태어나서 처음 겪게 되는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23살의 젊은 나이에 배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유명세를 탔어요. 그가 이끄는 노예선 그레이 하운드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이었는데, 북대서양 한가운데서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 침몰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에 물이 차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밤새도록 물을 퍼내면서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내뱉었던 한마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안 통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이게 퍼내고 있는 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지 못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제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이 존 뉴턴의 어떤 외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사의 갈림길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이러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과거에 자신이 행하였던 온갖 모든 죄악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과거에 자기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 사람을 사고 파는 것, 사람이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악한 일들을 행하는 거 모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렇지 않아도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과거의 허물들이, 과거의 죄악들이 순간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생각이 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은 모르지만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게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불안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 앞에 독대에 서게 될 때,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영상의 모든 장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존 뉴턴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인간은 갈대와 같은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 사람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거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대한 자연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연약한 자신을 보게 되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살아난 존 뉴턴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자신의 끔찍한 죄를 깨닫고 깊이 참회한 후에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이후에 성공의 신부가 된 존 뉴턴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비참한 자기 자신, 죄인인 자신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격을 토대로 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 305장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나 삶 속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비밀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오늘 먼저 말씀하시는 거 1절, 2절의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께서 왜 복음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는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바울은 자신의 처지가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자기 자신의 삶을 비관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으면 힘든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제가 유치장 설교를 한번 해봤는데 유치장에 감옥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단상이 이렇게 있는데 한쪽에 다 철장으로 갖춰져 있고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곳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얼굴이 너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얼굴이에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 중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주여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소리내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땅에 조아리면서.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거예요. 감옥이 주는 부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불명예스럽고 자신이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꺼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처제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울이 이처럼 타인을 먼저 이렇게 위로할 수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 근데 그 이유는 감옥에 갇히게 된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이력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고난과 어려운 시련, 이런 일들 앞에서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으리라.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도 1차 전도여행 때 둘러보았던 그 길을 자기의 동역자들하고 둘러보자라고 서로 결의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을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향해서 나가는 도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마케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하여 부릅니다.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민첩성이죠, 즉각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마케도니아로 향해 떠나는데,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는 그 첫 성이었던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양손이 착고에 채워지고 옥문의 이 지하 감옥에 이 깊은 옥문이 잠겨져 있는 곳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매도 맞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멍 때리고 앉아있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기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때 밀려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기쁨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묶였던 손의 착고가 풀려집니다. 옥문이 죄다 열리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차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10년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찬송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복음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 해도 그 마음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늘 사모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겐. 이것이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비밀이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비밀을 알기에 끝까지 버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바울과 같이 어떤 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예수 안에서 숨겨져 있는 그 비밀 붙잡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 목동 시절부터 사울을 피해 도망하게 되고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지 않아요? 하지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6편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만한 기쁨이 주님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바울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다. 다윗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기쁨의 비결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려가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어도 누명을 쓰게 되었어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바울이 이처럼 감옥 안에서도 자기보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무엇 때문이었을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만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던 이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계시라고 하는 말,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누가 열어서 보여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열어서 보여주신 것만큼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비밀, 신비스러운 거 이런 내용이라기보다도 그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거. 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자신이 기록한 이 서신서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이 비밀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비밀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 함께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바울이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나누고 쪼개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마음 없습니까? 성도들 간에 갈리게 하는 거, 서로 나누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저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만 나하고 친해, 이런
갈려지는 마음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십자가로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는 너희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삶을 사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라. 성령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서로 칭찬하는 그 일들 가운데 인색하지 않고 늘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칭찬하는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고 힘써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한 몸 공동체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귀한 삶으로 살아갈 때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